오늘은 일곱 찬송소리 가운데 첫 번째 일곱 교회, 그러면 이제 그 에베소 교회가 맨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네 교회가 나오고 3장에 세 교회가 나오고 그래서 일곱 교회라. 그런데 계시록 10장에 가면 일곱 천둥소리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에베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에베소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에베소란 말은 지정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로마가 아시아를 지배할 때 그 터키에 있는 그 에베소라는 지방을 다시 말하면 수도죠, 수도. 그 로마가 아시아를 지배할 때 수도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근데 에베소란 말은 어떤 그런 지정학적인 것보다는 어떤 뜻이 있느냐? 땀을 흘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땀을 흘린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근데 너는 내 평생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왜냐하면 땅은 너로 인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내가 수고를 해야만이, 그래야 먹을 수 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오늘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땀을 흘려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느냐? 주님 그러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런 것들은 누가? 이방인들이, 교회가 아닌 자들이 염려하고 교회가 아닌 자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하는 것들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에 내가 아직도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땀을 흘린다면 나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아니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이 잘 오해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의 것들 가지고 땀을 흘리고 세상의 것들 가지고 자기 마음이 안 드는 어떤 뭐 정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또 땀을 흘리고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느냐? 베드로후서에서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 그러나 백성 가운데서 거짓 선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뭘 먹고 입고 마시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소위 말하면 이 이교도들, 세상에서 그거 있잖아요. 뭐 불교나 로마 캐토릭이나 또 무슨 개신, 로마 캐토릭 나온 개신교나 이런 사람들이 뭘 얘기하느냐? 세상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 왜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백성 가운데서 거짓 선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과거에 유대인들 구약에서 보면은 거짓 선자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거짓 교사들. 올바른 걸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잘못된 거짓으로 가르친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한다. 내 몸은 내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인 교회라고 그랬는데 거짓 교사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이걸 부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들이 또 얼마나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래서 그들이 구약의 역사에 보면 빠짐없이 그들이 우상 섬기는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성령께서 모으신 게 뭐냐? 그게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책을 주의 책을 자세히 빠짐없이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도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성령이 모으셨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빠진 게 있겠습니까? 빠진 게 없지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말고 다른 것을 자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받을 것이라. 진리의 길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길이신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그 주님이 오히려 그 길이 비방을 받는다는 말. 무엇 때문에? 거짓 교사들 때문에. 복음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비방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이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얼마 탐욕을 품은 자들 탐욕. 그래서 뭔가 이득을 취할래.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긁어모을까. 가문이설로 사람들을 가만히 긁어모아가지고 뭐 헌금 내라 뭐 해라. 뭐 여러분 절에 가서 무슨 뭐 시주하는 거나 무당한테 가서 구달 때 뭐 돈 내는 거나 똑같지요. 그거 아니란 얘기. 그러면서 그들은 지어낸 말로 이득을 취하는데 왜 그러냐? 탐욕이 많기 때문에 탐욕이. 그래서 그들은 지체하지 않는 심판이 있다는 얘기. 그 심판이 뭐냐? 멸망이다. 그러면 특히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 행하고 그랬어요. 통치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니라. 여러분 내 말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 더러운 정욕 가운데 육체를 따라 행하는데 뭐하느냐? 통치권자를 무시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면서 그들은 대범하고 완고해서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니라. 이 인류 역사를 보세요. 어느 시대든지 국가에 반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반역해요? 자기가 권좌 앉으려고 그래. 자기가 권력을 누리려고. 이런 사람들은 다 뭐냐? 기독 사상이 아니라니.
기독교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구는 다 똑같아요. 어느 나라에 있든 간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가르치고 또 배우고 하니까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위험천만한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송사를 아니하나 그랬어요. 더 큰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 뭐합니까? 더 큰 능력 가졌다고 해서 그들이 뭐 지상에서 어느 나라를 무너뜨리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모세의 시체를 놓고도 천사하고 이 루시퍼의 세력하고 다투는데 송사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 아니고 왜 그럴까? 왜 그러느냐? 이들은 잡혀서 멸망케 된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아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다가 그들 자신의 타락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리라.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아. 그래서 뭐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때문에 소위 약육강식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모아가지고 거짓말로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불의의 대가를 받게 되리니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낙오로 여기며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즐기는 동안에도 자신들이 속임수로 방탕하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음욕이 가득 찬 눈을 가지며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견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세상 것에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무언가 자기의 그 육신의 영달이나 육신의 뭘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내가 왜 왔느냐는 거예요. 온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다.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하고는 정반대로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뭐 돈 긁어 모으려니까 뭐 정권 교체하는데 거기 가담하기도 하고 그건 동서양이 똑같아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인도하러 이 길 되시러 오신 것이지 세상에서 어떤 뭐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무슨 뭐 돈 벌어서 부자해 가지고 그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 오신 목적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전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의 1절에 보면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땀을 흘리는 그곳인데 거기 천사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 편지하라는 얘기예요. 이 편지는 누가 보냈느냐? 오른손에 일곱 뼈를 가지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 누군?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의 교회인 금초대, 일반 촛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금초대. 여기 왜 금초대라고 그랬냐면 금이란 말은 불순물을 다 빼버렸다. 세상에서 용광로 같은 세상에서 불순물 같은 거 다 빼버리고 순수한. 그래서 구약에서는 순금등대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금초대라 그래. 금초대. 촛대는 교회를 가리키는데 촛대인데 무슨 촛대냐? 금초대. 불순물을 다 제거함.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이런 거 다 제거함. 순수한 금초대. 그 금초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초대는 어디에 성막에서 보면 어디 위치하고 성소에 보면 금초대가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있는데 거기가 금초대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뭐냐? 세상의 불순물을 다 제거한, 죄를 사한, 다시 말하면 신령한 제사장들이 거하는 곳, 그 교회라는 얘기.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그랬어요. 내가 왜 세상에서 땀을 흘리는지, 내가 왜 세상에서 수고하는지, 또 왜 참고 인내하는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지만은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과 그랬어요. 왜 땀을 흘려야 되느냐? 첫째는 악한 자들 용납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함에 꽉 들이쳤잖아요. 그걸 용납하면 여러분 핍박받을 이유 없어요. 환난받을 필요 없어요. 사도들 보세요. 120명 주님의 제자들 보세요. 거룩하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악한 자들하고 같이 섞여 살면 그들과 같이 소위 말해 짝짝꿍되면 어려움 당할 거 없어요. 설쩍설쩍 거짓말도 하고 그들과 더불어 사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 이 거짓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들이 사도,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복음전도자, 자칭 목사, 자칭 교사. 자기가 자기 스스로 갖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이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전도자나 목사나 교사를 피조물이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5가지 은사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령 받은 자에게 은사로 주신 것이지 그 돈벌이 하라고 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거짓말쟁이란 거. 이거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됐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인내하고 있는지 나 자신은 스스로 알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수고합니까? 무엇 때문에 인내합니까? 주님이 내가 왜 수고하고 인내하고 땀을 흘리는지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을 아노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지치지 않았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앙망하는데 셈이 놓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거지요. 육신이 나이 먹으니까, 노쇠하니까, 지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지치지 않는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은퇴가 없다는 얘기. 나이 먹었다고 은퇴한다? 이건 거짓말쟁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나이가 벌써 90세가 넘어서 AD 95년에 요한계시록 기록한 거 안 봤습니까? 그런데 지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받아가지고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는 쉬어야 된다.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예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고 수고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이 먼저 거룩한 자인지 거룩하지 못한 자인지 제 자신이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왜 외적으로 바리새인처럼 겉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남들이 볼 때 그분 목사야, 그분 목사님이야, 외모로 보니까 학력으로 보니까 뭘로 보니까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성경이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무엇 때문에 땀을 흘리고 있나? 무엇 때문에 땀을 흘리고 있나?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땀을 흘리고 있나?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이것들을 분별하고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리고 있나? 나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그랬어요.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회개하라. 잠언서 기자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책망받으면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내 말을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릴 때 책망으로 들려져야지 내가 돌이키지요. 책망으로 들려졌다고 해서 다 돌이키는 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그럼 저 사람 아담 보세요. 하나님께 책망받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오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에게 책망하면 그 사람이 돌이키지만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책망하면 오히려 화를 받습니다. 책망 때문에. 그리고 책망 안 할 수가 없지요.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너는 관여하지 마라. 그거 너 신경 쓰지 마라. 너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 안 듣든 그 네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내가 선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책망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가 멸망받으면 내가 반드시 내 손에서 그 사람의 핏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책망을 받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당한 걸 알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내가 수행했을 때, 선포했을 때 그 사람이 안 들어서 멸망받으면 내 손에서 핏값을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시련을 많이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하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달라들어서 예레미야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너한테 다소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네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첫사랑을 저버렸다. 너의 첫사랑이 뭐예요? 육신적인 사람의 이성간에 맞는 사랑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호흡으로 지으셨는데 그 사랑의 호흡으로 지은 그거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네가 똑바로 찾으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와를 바라보고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것 때문에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나는 어떤가요?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래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먹고 입고 마시고 생애 자랑 때문에 뭐 때문에 떨어졌느냐는 거예요. 그 돌이켜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메타노니아. 메타 노예오 그랬죠.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이제 땅에서 하늘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내가 처음 일들을 행하라. 처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동산에 아담을 처음에 하나만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데려다 놓으셨다. 창세기 2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데려다 놓으셨는데 그 아담 혼자 있는데 누가 있다고 지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관리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 침투할 것이 있으니까 지키라는 거지. 오늘 내 마음도 마찬가지. 내 마음 내가 지키지 못하면 뭔가 환경을 통해서 계속 들어와요.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 생의 자랑, 세상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도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켜야 되지. 이게 파석꾼의 사명이야.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야곱처럼 이스라엘이라면 거룩한 자가 됐다면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 명령이니까. 안 지키면 무슨 꼴 납니까? 첫사람 아담 꼴 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되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란 얘기. 아직도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럼 너는 촛대는 촛대인데 너는 금촛대가 아니야.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성소에서 촛대 옮기면 어디 성소 나가버리는 거지. 촛대 자리는 언제든지 성소에. 그게 금촛대란 말이에요. 금촛대. 불순물이 다 빼버림. 그리고 순수함 100%. 그게 가장 값비싼 하나님께서 독특한 보물로 여기시는 그게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골라파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내가 이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한다. 니골라파의 행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못하면 아주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니콜라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안디옥 사람인데 유대교를 개종해가지고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무든지 자기가 선택해서 예배당에만 오면 그렇게 뭐가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세상에서 어떤 종교를 택하듯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게 니골라파의 행위예요. 주님 미워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미워하시는데 주님이 그 사람을 생명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잘못된 신앙, 잘못된 거, 이것들을 분명히 배제해 끊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동산에는 중앙에 보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으면 그 다음에 뭐 생명나무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마에 땀을 흘릴 때 무엇 때문에 흘려야 되는지를 분명히 설명하면서 내가 올바르게 땀을 흘리면 주님이 약속이에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한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않는 그 사람이 주님 약속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생명나무를 먹어야 뭐 영생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래서요. 우리 중에 하나처럼 생명나무를 먹으면 이가 영생할까 하노라. 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 복수 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아들, 성령. 그래서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처럼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천사에게 하나님 동산을 지키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약속이 엄청난 약속이에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졌잖아요. 거룩한 자라 이름을 가졌어. 그 사람에게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교회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지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에게 듣습니까? 못 알아듣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례받아라. 귀가 할례받고 마음이 할례받고 또 입술이 할례받고 할례받으라는 얘기. 그래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성령께서는 반드시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교회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아닌데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닌데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하냐? 부르심을 받고 그랬어요. 부르심 받은 그 교회들이 거기서 뭐 주님이 선택하셨다. 선택. 부르심을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 부르심을 받은 가운데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선택한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과정이 필요해? 신실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으면 그 사랑이 온전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케. 그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게 그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너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만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었으면은 그 다음에 뭐냐? 거듭나야 된다.
산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 산 소망을 하는 게 누굽니까? 욥처럼 가진 재산 다 날라가고 10남매 다 죽고 자기 아내도 자기 버리고 떠나도 욥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 믿기 때문에 그 시련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니까 욥기 42장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 말씀만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소망의 소망, 산 소망. 그 소망 그냥 가지는 게 아니에요. 시련과 환난 속에서 세상의 불순물을 다 빼버려야 돼.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에 처해가지고 우무강에서 처했다. 그 위골됐다. 뼈가 부러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쫄른발이 되는 거죠. 쫄른발이 돼도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야곱이 무사히 아버지 집에 갔잖아요. 주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네 두 눈을 가지고 범죄하면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 네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한 손 가지고 하나 찍어버리고 범죄한 손 찍어버리고 한 손 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는 게 낫고 내 두 다리 가지고 이 불 속에 유황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 범죄한 다리 잘라버리고 한 다리 가지고 병신 지체를 가져도 아버지 집에 가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엄청난 시련이 오고 마지막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에. 여기 있잖아요. 불못이.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이 아니에요. 불못이란 말이에요. 불못. 지옥은 여기가 지옥이고 불홍이고 불못에 들어간다고. 불못에.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계속 여러분 얼마나 미혹하나 보세요. 어느 신학자 이름 팔고 어느 유명한 설교가 이름 팔고 어느 유명한 사람 이름 책이 기록된 걸 팔아가지고 계속 미혹하잖아요. 이게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멸망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다 그래가지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어디나 어느 나라나. 반정부 하려고 그러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로마서 13장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아주 베드로는 그랬어요. 짐승 같은 거지. 하나님의 천사도 세상의 권력자에게 대항하지 않는데 하물며 내가 어떻게 그 짓거리 하냐는 거예요. 그게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들어보면 그래요. 부정부패하는 것들 무너뜨리고 네가 왜 무너뜨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그 하나님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악하고 뭐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을 버려 하나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유다 예루살렘을 20년 동안 3번이나 침공해가지고 아주 싹 쓸어가 버렸잖아요. 악한 자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종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그잖아요. 악한 날에 악인까지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거룩한 백성을 뭐 하려고? 소위 말하면 용광로같이 사용하시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말씀드리잖아요. 또 다니엘도 보세요. 다리왕 때, 메덴나 다리왕 때. 그 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거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힘으로도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내가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 살더라도 그거 여러분 연연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듣고 책망을 받고 돌이키고 이제는 내가 하늘 아래 거 땅에 거 여기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 때문에 그냥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라갔다면 이게 돌이켜야지.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야. 주만 바라보라는 거야. 그것이 회개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올바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읽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또 주의 천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